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영적인 은혜의 인사를 좀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웃는 연습 좀 하세요. 밝은 얼굴 이렇게 인상도 좀 풀고요. 그리고 옆에 분하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쳐다만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네. 오늘 교회 밖에는 참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아직도 진리를 찾지 못하고 한 번뿐인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그리고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그런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들의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한 번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보다 오히려 교회 밖에 지금 더 많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교회의 문턱을 밟아봤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참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분이든지 아니면 그래도 과거에 교회를 다녔었던 분이든 간에 우리는 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달 셋째 주일, 10월 셋째 주일 되면 우리 교회는 매해 하는 것처럼 조이 페스티벌을 합니다. 전도 집회예요. 생명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많은 돈을 들이고 또 많은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왜 꼭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해야 되고 조이 페스티벌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만 먹고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날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해마다 우리의 좋은 것을 소개하고 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의 한 문둥병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만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아람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의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많은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수많은 시간 동안의 날 가운데서 몇 달 동안을 이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해는 농사까지도 흉년이 들어서 오늘 바로 앞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면 자기 아들을 삶아서 서로 먹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정도까지도 이 사마리아 성 안이 피폐할 대로 피폐했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그 정도인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문둥병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더 힘든 상황이죠. 그때 몇 명의 문둥병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결국은 죽느니 이판사판이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저 아람 적진에 가서 아람 군인들에게 구걸 좀 하자.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서 그들이 주면 먹고 살고, 그렇지 않고 우리를 죽이면 죽자. 여기서 죽나 가서 죽나 그래도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지 않느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몇 명의 문둥병자들이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아람 진영을 간 겁니다. 여러분, 아람 군들이 있는 곳을 도착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진영에 아람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인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간 그 사건 뒤에 일어났지만 문둥병자들 알 길이 없잖아요. 가보니까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많은 아람 군인들이 먹기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식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둥병자들이 그때부터 뭐 잴 거 있나요? 그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지금 오늘도 먹는 것 같아요. 계속 먹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동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만 먹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만 먹고 마실 수 없다. 지금 내 동족은 저 성 안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먹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지 모른다. 우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문둥병 환자들이 가서 결국은 그 소식을 전한 끝에 사마리아 성이 살아났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앞뒤 전후 문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의 양식을 참 많이 먹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먹잖아요. 청지기 훈련에, 제자 훈련에, 사육 훈련에, 또 크로스웨이라든지 교리반이라든지 커피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많은 말씀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 감사하게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런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우리만 먹고 있을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너희만 먹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너만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 그 성에 가서 저 아람 진영에 가면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신들이 먹을 양식, 진정한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만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동족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동족들이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결국 믿어서 그 성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이야기들, 복음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먹고 마실 수 없다고 하는 이 문둥병자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만 먹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올해도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한여름이 지나면서 요즘 날씨는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한낮은 아직도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는 살만해요. 그죠? 오히려 춥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는 그렇게 좋은 날씨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뭡니까? 전도하기 딱 좋다. 또 한 가지, 또 뭐요? 기도하기 딱 좋은 시절이다. 올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인가요? 선교 바자회를 하고 또 우리가 조이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먹고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것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하고 또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왜 전도해야 하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말 잘하는 우리 권사님들처럼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꼭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할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대답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영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런 전쟁 임진왜란 때 우리 민족을 구원한 참 그 멋진 성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의 영웅이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죠. 저는 그 영화를 보는 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그 수군들을 다 모아놓고 수군들의 모든 숙소를 다 불태워버리더라고요. 수군들이 먹고 마시고 먹고 또 쉬고 잘 숙소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명령합니다. 뭐예요? 출동하라. 왜 출동해요? 이제는 쉴 곳도 없어요. 돌아갈 것도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상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뒤로 돌아갈 것도 없으니까 출동하라. 저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 참 불쌍하지요. 저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 참 젊은 사람이지만 불쌍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냥 짜여진 틀 안에서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북녘 땅에는 우리 같은 동포들이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절대적으로 움직입니다. 허투루 들었다가는 뒤로 밀었다가는 장성택골이 되고 마는 거더라고요. 김정은의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에게는 지상명령이 돼요. 여러분, 하물며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불쌍한 사람의 말도 지상명령처럼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뭐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이 저 여러분들에게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든 없든 그거는 뒷문제예요. 우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언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언은 참 중요해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하신 유언은 그 자녀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땅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구 반대편까지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라는 것.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그 땅 끝이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형제가 될 수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은 그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여러분, 어떤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난산으로 인하여서 그 산모가 죽어가는 거예요. 참 저는 어머니들 여자가 무섭다는 생각을 살면 살수록 하게 됩니다. 우리 김흥영 집사님도 이번에 그 아들을 낳으면서 얼마나 위험한 한 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위험했었어요. 병원에서도 손을 놓을 정도로 그렇게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임신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자녀를 낳고 싶은,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참 고귀하죠. 참 여자는 위대하다는 사실. 그래요. 그 어머니도 그 아들을 낳다가 결국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산파에게 그 어머니가 유언을 합니다. 산파님,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산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세요. 저 장롱 속 안에 내 주먹만한 금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 금덩어리가 있는데 나중에 제 아들에게 그 금덩어리를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산모가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산파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뭐지요? 장롱 속 안에 있는 금덩어리를 꺼내다가 그 아들에게 전해줘야지요. 왜요? 그것이 산모가 마지막 한 유언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왠지 산파 믿어지지 않아요. 꼭 금덩어리를 가지고 다른 도시 간 것 같아요. 꼭 외국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 산파가 딴짓한 것처럼 혹시 딴짓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 산파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딴 곳 가서 딴짓하는 것처럼 마지막 유언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딴짓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딴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게 은사가 있든 없든 간에, 내게 시간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전도하지 않으면 싸워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짓거리 하더라고요. 참 중요합니다. 일전에 제가 읽은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두 아들과 아버지가 낚시하러 갔어요. 낚시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부자가. 그래서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러 가서 그 산에서 텐트를 멋있게 치고, 이제 아들들아, 내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 멋지게 한번 낚시하자. 손맛 좀 한번 보자. 그래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날따라 강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비가 옥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세 부자가 할 일이 있습니까? 텐트 안에서 하루 종일 고스톱 쳤더라. 화투나 치고 시간 보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낚시하러 이 중요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들들아, 오늘만 날 아니다. 내일 또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낚시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전날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끝에 이번에는 한파가 몰아친 거예요. 더군다나 텐트 밖을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날도 두 아들과 아버지가 텐트 안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웬일이냐. 근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기 시작하네요. 싸우는 것도 이유도 별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벗어난 양말에서 희한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럽니다. 너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발을 안 씻었나 보다. 형이 그럽니다. 너는 어째 모든 걸레를 발로 밟고 다녔냐. 그러면서 서로 왜 아니야 나야 그러면서 두 아들과 아버지가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 구석에서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아버지 밑에 나 같은 아들이 태어났을까? 나같이 이렇게 멋있는 아들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황당한 생각이죠. 여러분, 뭡니까? 낚시하러 간 사람들이 낚시를 안 하니까 싸우더라 이거예요. 낚시하러 갔는데 낚시를 못하게 되니까 딴짓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못하고 사람을 낚지 못하는 어부가 되고 만다면 그 성도는 딴짓하기 쉬워요. 싸우기 쉬워요.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저 사람은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좀 이상해. 근데 그분이 보니까 눈이 원래 찢어져 있었어요. 전도해야 될 사람이 전도 안 하면 그런 상상이나 하고 산다고요. 저 사람 나한테 하는 말투가 왜 저래? 꼬투리 잡는 거예요. 참
참 시간 낭비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예요. 여러분 반대로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희한하게 기쁩니다. 전도하기 시작하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면 회복되기 시작해요.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고요, 자녀가 회복되고, 생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전도할 귀한 은혜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고 싸우기도 하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그렇게 곤욕스럽고 나가기 싫고, 누구누구 꼴 보기도 싫어지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발걸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될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가 결국은 복음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이야기들이 그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목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한 드라크마, 아주 적은 단위의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위 돌탕 사건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한 장 안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사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한 장에 그렇게 다 기록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찾고 또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다가 누가복음 19장 그 DDD 그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갑자기 우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너는 내가 보내는 선지자들과 또 보내는 많은 의인들을 너희는 잡아서 죽였도다. 왜 죽였을까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고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그토록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거부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너희들을 품기 원했는데 너희들은 거부했도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뭉클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뭉클해야죠. 왜요? 주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KBS TV를 통해서 한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남자의 7, 8살짜리 남자애가 백혈병으로 인하여서 소아암이죠. 그 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을
그 며칠 동안 잡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그 아들은 항암 주사를 맞아서 머리가 다 빠지고 말이죠. 그리고 주사를 맞고 며칠 뒤부터 그 아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침대를 대굴대굴 굴릅니다. 엄마, 엄마.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옆에서 자기 아들의 그 고통스럽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죽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지, 내 아들 안 아팠으면 좋겠어. 여러분, 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울고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파서 울면 우리의 마음도 뭉클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인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느냐?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전도해야 돼요. 청지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지키고 그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십니까? 빛을 주시고요, 공기를 주시고요, 물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진리를 주셨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먼저 진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는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싹싹 변하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진리인 것처럼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려움을 확 바뀌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재물과 명예와 힘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결국은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그러면 결국 없는 겁니까? 아니죠. 진리가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맡은 자로서 전도하는 데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진리를 맡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아직도 비진리가 진리로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새로운 법의 반대말은 헌법이겠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헌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 모든 인생사에게 피할 수 없는 거죠. 누구나 죽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최혜숙 권사님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그 유족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누워 계십니다.
자,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정말로 진리 같은 그런 법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동안 알고 믿고 있었던 것들을 뒤집으면서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전까지 믿고 알고 있었던 것은 죽으면 죽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새로운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새로운 법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왜 맡겨주셨어요? 그 새로운 법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알고 살아요. 이제 더 이상 이 고통 겪고 싶지 않아, 끝내자. 여러분, 그래서 끝이 될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짓 진리 앞에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려고 해요. 이번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도서에 세상의 거짓 신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농락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참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새로운 법을,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승리자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되느냐? 파수꾼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보초예요. 보초, 군대 보초. 성 전체를 지킬 때에 그 성을 경계하는,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높은 망루를 짓고 그 위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냐 쳐들어오지 않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지켜내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적들이 지금 벌떼처럼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온 소식을 자기 편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멸망과 죽음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파수꾼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직분을 주셨어요.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영적인 복음의 파수꾼이에요. 죽음이 시시각각 우리들에게 공격해오고 쳐들어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지 않을 때에 우리들에게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엄숙하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엄숙하지만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맡겨주시고 새로운 법을 맡겨주신 다음에 그것을 파수꾼의 심정으로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않아서 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지옥 가는 영혼의 핏값을 반드시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사랑하는 이웃 친척들에게, 동기들에게, 동료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간다면 그 핏값을 우리들의 손에서 찾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반드시 전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명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멸망받고요, 그 멸망받은 핏값이 우리들의 몫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절망과 좌절로 듣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의 파수꾼으로 나팔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조이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복음의 나팔을 불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조이 페스티벌을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벌써 10년째 전도하는데 그 인간 꿈쩍도 안 해요. 꿈쩍하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전도할 때에 온갖 모욕적인 방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과 같이 전도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이 강동역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참 그때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요. 제가 지하철표를 끊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 그 밑에 지하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오기 전까지 어차피 기다리는 분들에게 1분이든 2분이든 복음을 한번 전하려고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갔더니 야, 정말 멋있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생머리의 여인이었어요. 머리 여기까지 옵니다. 다리를 꼬고요, 긴 치마. 왜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 아가씨 여인이에요.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잘 차려매고 그 여자분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마디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잠깐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저를 위아래로 순간적으로 훑어보더니 그냥 책을 계속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잘못 들었나, 그래서 재차 한번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번 잠깐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여인이 저에게 한마디 합니다. 쳐다도 안 보고요,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제가 큰 소리 지를 거예요.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죠.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할 거 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그래도 들으세요. 봉변당하죠. 그래도 어때요? 어쨌거나 그 여인의 귀에는 예수라는 단어를 심어줬잖아요. 예수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려줬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대신 우리의 몫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전도를 한 번에 해서 구원시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영혼들의 귀에 계속해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해서 어느 한순간에 어떤 분이 전도했을 때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순간에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모두가 거부를 당할지라도 배척을 받으면서도 전했던 그 예수의 이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정한 때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합작품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교만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부를 당해도 좋은 거예요. 왜요? 귀에 예수를 전했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해도 조이 페스티벌을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지난 부활절 때 우리는 제1차 태신자를 작정했죠. 이제 2차와 3차 태신자를 작정하며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에게 맡겨진 진리와 새로운 법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파수꾼의 심정으로, 청지기의 심정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먹고 마실 수 없기에 올해도 조이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전도의 영혼들의 관심에 눈길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절체절명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언젠가 나처럼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는 복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